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아주 극찬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중,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나서 유대 광야에 살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삶의 터전이 어디냐?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석회질 토양이에요. 그렇게 자갈 땅이고 바위 부스러기가 있는 그런 척박한 땅인데 불모지입니다. 서쪽으로는 유대 산지가 있고 동쪽으로 요단 저지대가 있고 남쪽으로 사해바다가 있고 북쪽으로 가면 약복강이 요단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거칠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세례 요한은 이 거친 광야에서 여러분 먹고 살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는 인물이 됐어요.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의복을 보면은 약대 트롯과 가죽띠라고 그랬어요. 먹는 건 뭘 먹느냐? 메뚜기와 석청인데 석청은 덜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야생꿀이라고 하나? 어떻든 토종꿀이라고 하나? 그것을 먹고 있는데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은 양치질도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멀리서 메뚜기 먹었으니까 냄새가 지독한 그런 가운데 눈에는 불이 튀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우리가 2절에서 3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랬어요.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 주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 사회는 길을 잃었어요. 유대 교회도 길을 잃었어요. 유대 지도자들도 길을 잃었어요. 방향을 잃었어요.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종교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장로들은 전통과 규범 이런 것에 익숙하고 헌법이 어떠니 정관이 어떠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런 전통에 젖어 살았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만이 생명이고 회개만이 소망이다. 회개할 때 천국이 읽고 밝은 미래가 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뉘우치는 거 아닙니다.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로 가고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고 여러분 불신앙 가진 사람이 신앙을 갖는 거 180도 방향 전환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깊은 원어적인 뜻은 눈이 열린다, 보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눈이 떠 있지만 생물학적 눈 가지고 볼 수 없는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에 보이는 거 회개할 때만이 보여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만이 들려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만이 만져지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저주가 있는데 세 가지. 첫째로는 닫혀요, 닫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 문도 닫히고 기도 문도 닫히고 축복 문도 닫히고 은혜 문도 닫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이 심령 속에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영계의 환난과 공고가 나서 앉아도 답답하고 서도 답답하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회개치 아니한 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뭐냐? 닫히는 거예요, 닫히는 거. 기도 문도 닫히고 은혜 문도 닫히고 또 하나는 갇힌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만 갇히는데 어디 갇히느냐? 죄에 갇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전부 죄에 대한 거. 그 더러운 영이 역사하니까 회개하려니까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지저분한 곳에 이 파리떼가 몰려들듯이
회개치 아니할 때 이 죄가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에 갇히고 염려 걱정에 갇히고 질병에 갇히고 낙심과 좌절에 갇혀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행동하는 게 뭐냐? 회개치 아니할 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치 않을 때 일어나는 저주가 뭐냐?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그럴까? 회개하지 않고 살면 과거에 입었던 상처, 그게 막 너무 아파서 그렇게 막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 그 과거로부터 매이게 되고 상처로부터 매이게 되고 억울한 것 말이에요. 분노 같은 데 이런 데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일순간에 이렇게 닫혀있던 것 열려지고 갇힌 것이 전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매이던 것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죽정이를 모아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죽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아기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기론은 뭐냐?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 범주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거지. 그게 이건 마귀에 속한 영역. 그게 뭐예요? 거기에 하면 죽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 모아다가 불에다가 태우느니라.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면 눈이 열리고 하늘문 열리고 기도문도 또 감사문도 축복문도 막 열릴진데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바로 들여서 새해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 보세요.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눈에 살기 등등하게 그러는데 회개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죄를 정치 하노니 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묶임에서 자유를 갇힘에서 이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수가성 여인이 5 남편 거느리고 있었지만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회개했어요.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존재의 비밀을 알고 모든 것 아시는 예수 나의 메시아다.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그렇게 죄책감 5 남편 거느리고 부도덕한 데 한 죄의식이 있던 이 여인이 그 여러분 갇혀있고 묶여있고 매어있던 여서 자유함을 얻어 나 메시아 만났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자유함을 얻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수가성의 전도인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면 너무 귀한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가 5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보세요. 뭐 예루살렘과 유다 온 지역에서 다 나와서 이 회개하라 외칠 때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보십시오. 매이고 갇히고 그리고 여러분 묶여있는 것을 여러분 다 해방되고 자유하는 그 축복을 죄를 자복할 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더니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여기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들 이렇게 종교 지도자로 해석해도 무방할 거예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것 같은데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뭐냐? 이 독사의 자식까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방향을 틀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의 길로,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길로 들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지만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받은 확신과 감격의 열매도 맺히지만 기도하는 제목의 응답의 열매도 맺히지만 영원 구원 전도하는 열매도 맺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 상급과 멸류관으로 그대로 고선에 남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의 캐릭터, 인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철학으로 살았던가요?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추출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이 디바인 콜링이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인식하고 소명을 쫓아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1성은 회개하라 이게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 이건 굉장히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할 때 어디로 불렀는가,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 그 반응,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직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여러분 정말 감동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불렀을 때 우리가 후학을 지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성장을 돕는 거룩한 일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코피가 나고 여러분 너무 힘들지만 근데 이 일이 즐겁고 기쁜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그 소명을 쫓아갖고 그 소명을 이룬 사람,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또 하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할 것인지 분명한 인식, 통찰력, 분별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는데 어떻게 알았냐? 두 가지야. 첫째,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알았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 맞고 나는 연약한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종이라는 거예요. 모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청직이고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 직장에 이렇게 지위를 가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상사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깍듯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죠. 의사 선생님들 귀하지 않습니까? 또 간호사 선생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오면 예배위원장이 있어요. 예배위원장님이 지휘하는 대로 다 협력해주고, 교육위원장님이 있어요. 교육위원장님이 교육부서를 총괄 지휘하시는 거예요. 또 신방위원장이 있어요. 신방에 대해서, 그리고 중보기도 팀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중보기도 팀장님이 지휘하는 대로 각 기관별로 기도한다든지 장로회가 들어간다. 교육자도 마찬가지. 다음 주 우리 1월 첫째 우리 교육자 한 주간 기도인데 중보기도 팀장님이 하라는 대로 찬송가 3장씩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3장 하나님께 드리고 하세요. 그럼 3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세워진 지도력의 권위를 존중하고 거기에 따르는 게 그게 기본적인 에티켓이죠. 그 존경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 사람이 담임 목사처럼 행동하는, 자기 경계, 자기가 어디 위치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함부로 워딩을 한다든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말했어요.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참된 지식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로 알고, 성령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갖춘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소리.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 그 자체가 의지나 의미가 개입된 주체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음파예요. 음파. 물리적인 음파라고. 이게 도구라고, 도구. 우리가 편지를 볼 때 여러분 편지지가 중요합니까? 편지 안에 내용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편지를 쓴 그 사람의 의도가 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 담임 목사의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소리, 이 포네라고 하는 소리,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라고, 도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뭐냐?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없어지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 주신 사명을 이루는 선한 청지기,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물러서서 겸손함으로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지혜로움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알았죠. 그리고 자기의 때를 알았 때를. 그러니까 지금 어디쯤 내가 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쯤 서 있는가, 내가 이 말을 할 때인가 안 할 때인가, 내 위치가 지금 어딘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함께 뒹굴고 밥 먹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여러분 기도문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철저히 훈련했던 예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안드레와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 때 세례 요한이 뭡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부 어디로 옮겨지느냐? 예수님께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자기가 땀을 흘려서 헌신하고 가르쳤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 제자로 전부 이양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습니까? 한번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고, 이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성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앉고 서는 곳에 나는 없어지지만 나는 분골 쇄신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앉고 서는 곳에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고 예수가 맞고 피어나고 열매 맺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앉고 서는 곳에 여러분 소리가 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주님이 남아있어요. 오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이게 항무한 땅, 거친 땅에서 훈련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이 트레이닝 코스를 거치고 제대로 점검된 검증된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들립니까? 여러분, 군중 속에서 듣기가 어려워요. 화려한 도심권에서 듣기가 어려워요. 거친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 사람도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올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만 고독한 광야에서 1200km 그 먼 길을 춥다 마다하지 않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넘어지며 자빠지며 그리고 들판에 짐승들의 공격을 받으며 그 험한 길을 걸어올 때에 동방박사들에게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들려주는 소리 음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강야에 홀로 서 있는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확성기로 들려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사람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축복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고독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트레이닝 시키는, 훈련시키는 그 귀한 장소고 기회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황폐한 곳이에요.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광야에 여러분 안식이 있습니까? 광야는요 고난 자체의 고난, 고독하기 거지없는 것이 고독하기 없는, 광야는 쫓겨난 곳이에요. 상처 입은 그 곳이에요. 너무 아팠어, 너무 힘들었어. 제가 이 목회에 38년간 섬겨오면서 어떨 때는 너무 힘들었어, 너무 가슴이 아팠어, 잠을 자지 못하고 며칠간 막 뒹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소중한 10,000불짜리 간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개 안에 여러분 거기 모래가 들어갈 때 아프잖아요. 그때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이잖아요. 광야를 여러분 광야를 귀히 여기세요. 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로에 광야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강야에서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하는 거예요. 강야에서 영적으로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거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보실래요? 사울왕이 여러분 3천 군사를 끌고는 추격을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여러분 아둘람굴로 숨고 강야로 숨고 어디 숨을 데가 있어야지. 그때 다윗이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인물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요셉 보세요. 17살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여러분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가잖아요. 거절감, 버림받은 상처 얼마나 컸겠어요. 분노가 하늘에 치솟았을 거예요. 가서 여러분 그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그 시위대장 집이니까 공기도 얼마나 센지 빠타치고 말이에요. 욕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고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생활 이어냈던 이 욥이 여러분 강야요, 강야. 그의 삶은 강야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젊은 30세의 이집트의 국무총리실로 하나님이 가실 때 강야에서 훈련된 요셉을 하나님이 귀하게 들었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주님, 저도 강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게 해주세요. 제대로. 여러분 혹시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강야에 계십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혹시 관계에 광야에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여러분 이 고독한 광야에 홀로 있습니까? 그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훈련의 기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훈련은 축복입니다. 이 과정을 잘 있어요. 훈련을 거부하거나 훈련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훈련을 여러분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 큰 인물 되기 어렵습니다. 영육간에 큰 손해가 와요. 우리가 성장할 때도 보면 정상적인 성장을 할 때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을 때는 성장이 멈춰버린 그 사람요, 그건요 굉장한 이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잘하는데 이렇게 올해보다 내년도는 더 믿음이 깊어지고 중후하고 이 넓이와 중량을 갖추는 우리 교우들이 되는데 그 사람만 멈춰서 전부 자기 복음을 갖고 있고 고집적이고 아주 철학이 굳어있고 뭐든지 말로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 정말 주님 볼 때 미성숙하고 가난하기 같고, 네가 직분은 그러한데 아직도 너는 누구에게 배워야 돼. 가르치지 말고 너 배워야겠다. 영적인 가난하기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 때 광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하여는 훈련받는 장소인 영적인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며칠 동안 떼굴떼굴 굶으면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눈물로 간구하는 그 광야, 주님이 침묵하고 있는 그 광야, 나는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며칠 동안 할 수 있는 영적인 스케일과 스토리가 있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문난 곳, 막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 막 그런데 광장 같은데, 거리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익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광야를 찾는 지혜가 필요해요. 기도의 골방을 갖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콰이어 타임을 갖는 깊은 고독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속의 광야, 내 마음속의 영적인 빈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광야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 머물러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말씀이 나에게 툭툭 쳐요. 말씀이 나에게 이 질문을 던져와요. 외로우냐? 힘드냐? 어려워? 여러분 주님을 만나보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에, 아무도 없는 그 밤에 이 성전에서 홀로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떨 때는 이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촉이라는 것은 너무 따뜻하고 자유로워요. 또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음성이 굉장히 큰 줄 아는데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종아, 이 한마디, 아무 말도 없어. 아무 말도 없어. 그냥 사랑하는 종아,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 감미로운 주의 음성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강야에서 들려오는 주의 소리가요, 강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있어요.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찬송도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찬송은 달라요. 찬송이 아주 신앙 고백적으로 여러분 힘이 있고,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저 만나주세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이 파워, 영적인 힘을 잃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도 왔다리 갔다리 종교인들 많고, 기도하는데도 그냥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안 되는 것이에요. 고요히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은, 때로는 예수님처럼 필사의 힘을 모아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주야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고요한 그리고 깊은 영적인 골방 여러분 가져야 돼요. 광야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인 성장이 돼요.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 툭툭 나를 건드릴 때 영혼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농촌에서 여러분 감자를 키워보면 감자에 북을 주지요. 이 호미 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감자를 심어놓으면, 식물학적의 말을 빌려보면 그래요. 그 심어놓은 자체로 감자가 절대 크지 않아요. 어떻게 크느냐? 감자에 북을 줄 때 호미로 툭 건드리는 그때에 자극을, 그때부터 막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상처가 있고 긴장이 되고 그리고 막 불안하고 초조할 때 주님 앞에 깊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영적으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 광야, 거친 광야, 너무 힘든 광야,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이 소중한 가치, 이 경험들이 여러분 일생을 행복하게 하고 자존감을 높게 하고, 이야 예수 믿는 거 너무 귀하구나, 일생의 감격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례요한은 먼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다. 회개의 복음의 메신저로 날 불렀구나, 그걸 알았고, 또 하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거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리고 자기 때 자기 위치가 어딘지 알았어요.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 때, 얘들아 저분이 메시아다, 나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르라, 자기 때를 알았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딘가, 우리가 내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펼쳐갈 때 어디로 나를 부르시는가? 여러분 부르시면은 반응하는 것이에요. 부르시면 축복이에요. 거기에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통하여 아주 넘쳐나고 교회가 더 평화롭고 은혜롭고 주의 말씀의 깊이와 중량을 더해가며 진리가 주는 자유와 영생의 소망이 감격을 낳고 교회가 행복하고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강물되어 유입되어 흘러가고 여러분 후손도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자신의 때를 알고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영역을 이렇게 지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참된 신앙 가운데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